참 세상은 이렇게 주말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감사 중에서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성숙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열매가 무르익었다, 또 생물이 완전히 발육했다, 컸다, 그리고 때가 완전히 왔다, 이르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게 성숙했고 컸고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감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한 감사,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 그 감사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성숙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불신의 시대, 위기의 시대, 거기에 하나 더해서 감사 부재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엉뚱한 데서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크건 작건, 많건 적건 간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의 복락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락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리고 나라에는 온갖 악이 넘쳐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나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600년경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 바벨론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과 강포가 넘쳐나이다. 하나님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유다 백성을 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이방 백성인 쌓아놓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겁을 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 이방 민족인 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은 잠시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오게 될 것이라. 그러나 결국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라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의인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으로 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은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하박국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하나님께 드린 성숙한 감사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도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보면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바벨론 군대는 이리떼처럼 사납고 그 발이 표범처럼 빠릅니다. 독수리가 마치 먹이를 채가려고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벌떼같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의 창자가 뒤틀린 듯한 큰 공포를 느꼈어요.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기 뼈가 썩어진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휩싸이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그때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고 불평하느냐? 여기서 성도이냐? 아니면 불신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감사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즐거운 날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하는 사업과 일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감사이고 너무나 쉬운 감사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 감사야말로 정말 가장 값진 감사 아닙니까? 아멘. 가장 최고의 수준의 감사 아닙니까? 아멘.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아멘. 성숙한 감사는 해 뜨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 지는 것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봄이 오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는 것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절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들은 매를 맞아 아픈 쑤시는 몸을 붙잡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마침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정말 값진 감사이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없다는 말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참 이 6가지 종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한 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없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선 무화과는 바로 양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뜻합니다. 포도는 바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논밭에 먹을 것 식물들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삼시세끼 양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은 양의 털로서 사람의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는 밭을 가는 농사기구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들은 다 죽고 빼앗기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쌀독에는 쌀이 한 톨도 없고 옷장에는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자식들은 말썽만 피우고 학교에서 꼴통만 하고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한 푼도 없이 텅텅 비어있고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감사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린다면 도대체 왜 그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이제 부대에
군인들에게 저녁 식사로 돈가스를 배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줄을 서서 돈가스를 배식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군인 한 명당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스가 없다고 합니다. 돈가스는 2개씩 주는데 소스가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사병이 이걸 받아올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몇몇 군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가스를 어떻게 소스 없이 먹으란 말이야. 느끼하게 속이 울렁거리게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를 2개씩이나 먹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고참 군인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컴플레인 하지 마. 감사하고 먹어. 아멘. 지금쯤 틀림없이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감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거 다 잃어버려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세상의 가장 큰 갑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는데 그깟 세상의 작은 것 하나 잃었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 3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꿈대로 자기의 모습을 본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가 연주될 때 그 풍악에 맞춰서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기겁을 해서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절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3사람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때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한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데 그 다음에 고백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가운데 불에 타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게 뭘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존재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무게가 있고 좀 더 진중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활의 아주 극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감사의 근원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떤 환난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탄식하고 불평만했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가난한 목동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처한 슬픔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선지자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은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찬양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박국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찰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시켜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주여. 날마다 올라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셔서 위태로운 곳을 지나갈 때 빨리 피하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어요. 높은 곳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환경과 문제를 초월한 그런 성숙한 신앙의 경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런 작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감사 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돈이나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낙심합니다. 근데 그런 조건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변천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괴로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합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옛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울면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이 저기 있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갈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이 저만치 보입니다. 기왕 가는 순례자의 길 우리가 감사 찬송 부르며 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주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해서 위태로운 곳을 피하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초월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의 성숙한